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 제목이 족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온 모든 사역자 중에서도 최고의 사역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사역자가 이 사도들이라고 하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전한 사역자들이고 자기들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 율법의 의문의 저 사역자도 영광이 넘쳐서 모세의 얼굴에 그 강체를 가리려고 했는데 영의 이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역 자체가 모세의 사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도들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선지적 사명만을 본다면 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되겠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더욱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영혼군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경의 절반 정도가 그의 설교 사역입니다. 저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사도 바울의 공헌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출애굽의 사건에 비교할 만한 것이 안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빛을 선전하게 했었고 또 이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너무도 대단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를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냐. 그의 두른 앞치마 하나, 손수건 하나만 갖다가 환자에게 얹어도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에게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확하게 그 사단의 가시가 뭐다라고 기록은 되지 않지만 어떤 안질이지 않겠느냐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갈라디아서의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5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게 나에게 너희를 시험하는 육체에 연약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너희를 시험하는 게 있었는데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만 있었더라면 나만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안질에 말라리아로 인한 안질이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의 종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정말로 신적인 존재 오직 가면은 들으는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서
신이 내려왔다. 그 앞에다가 소와 하관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런 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이가 얼마나 이들이 사역이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눈에 눈곱이 낀다든지 눈물이 흐르고 하는 이런 안질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할 일이고, 뭐야, 지병도 하나 못 고치면서, 아니 자기 눈병 하나도 못 고치면서 뭐 자기가 대단하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무수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이 바울을 비방하고 유대교에서 내려온 어떤 자들이 시험 이를 저를 조롱하고 그렇게 부추기고 이렇게 당파 싸움을 짓게 하고, 왜냐 바울이 항상 그 교회에 있지 않고 또 떠나갔다가 한 번서 또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리 잡은 이런저런 유대 이런 사역자들이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거룩한 사도인 체 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들 사이 이간질을 하고 했다는 것을 성경에는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저런 자들 앞에서 심히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자존심을 내세운 차원은 아니겠지만 정작 모든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치료하는 능력을 주신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있는 이 불편한 이거 자존심이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불편스러운 이 사단의 가시 같은 거, 오직하면 사단의 가시라고 했겠느냐 이거. 그죠? 사모 보니까 겨울 되면은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는 게 있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눈물샘이 막혔다. 그래가지고 약을 뭐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시술을 해야 되고, 시술을 하면 그러면 낫느냐? 꼭 그런 게 아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참으로 오랜 많은 날들을 지금 몇 년이나 됐나요? 7, 8년 넘었습니까? 좌우지간에 수년의 세월 동안에 여러 개월만 되면 이렇게 눈물이 쫄쫄 흘러서 수시로 눈물을 닦아야 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불편이 되어서 남모르는 고충이 됩니다. 더 큰 질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겠지만 건강한 삶에 있어서는 조그마한 그런 하나하나도 상당히 불편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라리아 같은 것으로 안질이 생겨서 눈곱이 끼고 불편스럽고 막 예를 들어서 그런 저런 것이 있으면 눈이 충혈되어서 뻘겋다든지 어쨌든지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님 이거 제해 주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을 해도 아무 대답이 없으시고 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꼭 이번에는 날려야 되겠다 싶어서 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 또 안 들어주시고 3번째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느 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힘들고 불편스러운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네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강함을 자랑 삼지 아니하고 약함을 자랑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우리가 교훈을 삼자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도 나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고 부흥되는 교회가 많고 물질적으로나 일꾼적으로나 참으로 사람도 많고 재정도 좋고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무엇 대단하게 은혜가 족하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시대에 이 진리 하나 접해준 것만 해도 나는 대단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복된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만한 사역이 있으니까 그걸 허락하시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 몇 명 구원받으라고 성경을 열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뭐 매체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라고 이 성경을 열어서 이렇게 비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겠느냐. 나는 반드시 때가 되면 보혜사 성령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주어져서 참으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 안에 퍼져나갈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이스라엘의 시기로 유발해서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구원의 이런 은혜 속에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유발해서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한다 그거죠. 그 시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지피는 이 부흥의 불씨로 말미암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내 개인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 불씨가 전국적으로 퍼져갈 거라는 것이 틀림이 없고 그거는 온갖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기독교회 안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리라 나는 그렇게 확신적으로 생각한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얼마나 기냐 얼마나 오랜 세월에 많은 사역을 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50살에 47, 8때에 하나님 앞에 탄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내일 모레 50입니다. 2, 3년만 있으면 50입니다. 주님 최소한도 50살 정도에는 성령을 부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봤자 70살까지 사역을 한다고 해도 20년 아닙니까? 20년 동안에 구원하면 얼마나 구원하겠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50살도 지나가고 60살도 지나가고 61살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할 사역만 생각했는데 이런 유튜브라든지 하는 이런 거를 깊이 고려를 안 했어요. 이거는 죽은 다음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죽어도 이들의 행적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듯이 말이죠. 유튜브라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았건 죽었건 관계없이 놀랍게 역사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확산의 속도가 나 하나가 전국으로 도는 것하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가 없으면 김미진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홍성구 목사가 어떤 생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유튜브 때문에 아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는 어느 교회보다도 자고하지 못하도록 낮춰놔야 했습니다. 제가 대단하게 자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거든요. 내 하나님이 내게 어느 날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쳐서 집에 오시는 바람에 나는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전도 사역 하겠다고 총회 한두 교회를 갔는데 그들이 나를 전도사로 써주지를 않았어요. 전도 사역 하겠다고 가는데도 전도사를 안 써주니까 찬양 인도 좀 하고 뭐하고 하다가 안 되게 그러다가 아버지가 다쳐서 집에 오시니까 푸득불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설교를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집에서 드려라 한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하려고 해도 써주는 데가 없고 신학교에서는 6개월 이상 사역을 해야만 졸업을 시킨다고 하지. 어쨌든 간에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사역을 시켜줘야 말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시켜주지도 않고 하니까 아버지는 아파서 집에 와 있고 하니까 가족들을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3개월이 지나가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들어서니까 그동안에 은혜롭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던 복음의 미천, 말씀의 설교의 미천이 다 떨어진 거예요. 별걸 다 써먹었는데도 다 떨어져요. 야, 설교자의 탈진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나요? 설교자의 탈진. 요즘에는 탈진 안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설교문을 무지무게 줘요. 살 수 있어요. 돈 몇 푼이면. 그러니까 설교 은행이 있어가지고 설교문을 막 수천 수만 편을 줘요. 그러니까 그 중에 골라서 이렇게 전하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탈진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게 나오고 나서부터. 컴퓨터가 나오고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는 없어요. 그런데 지난날에는 그런 것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설교 아니면 없는 거야. 그래서 그전에 내가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도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맨날 그거 들고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자기 설교 아니면 어디 받아볼 데가 없어요. 그 어디 가서 어떤 때 누가 설교하면은 그 은혜스러우면 그거 적어서 이제 자기도 설교하고 뭐 그런 정도지 설교문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서부터 설교 은행이 나오면서 설교문을 다 줬어요. 그 교회들이 설교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다 수많은 교회들이 보니까 조영교 목사님도 설교를 가져가 하시는가 보더라고. 그 전에 보니까 조영교 목사님 설교문 한두 몇 편 올려주면은 그거 평생 쓸 수 있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는 안 줬습니다. 한 편도 안 주고 못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뭐 회원 가입하면은 뭐 얼마 한 1년에 얼마 하면은 막 설교문이 처음에는 설교은행에서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문, 구역 예배까지 다 줬어요. 그럼 뭐 자기 설교 안 해도 그거 보면서 몇 분 애우고 뭐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의 이 예화가 다 비슷비슷한 거야. 그 같은 예화문을 막 공유를 하다 보니까 설교도 그렇고 말이야. 그럼 성도들은 그걸 모를 수가 있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 전에는 탈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자기가 아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전하고 나면은 전할 게 없는 거. 전할 게 짜도 놓을 게 있어야지. 여러분 설교문 만들어서 한번 해봐봐요. 그게 쉽는가? 그래서 목사 돼가지고 설교하면서 한 2, 3년 지나면 목회자의 탈진이라는 게 나와. 보면 어쩔 수가 없는 탈진 상태가 오는 거지. 저는 꼴랑 3개월 지나고 4개월 만에 탈진 상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할 게 이제 없습니다. 그동안 은혜 입은 거 다 써먹었습니다. 내 은혜 받고 깨닫고 뭐 한 거 설교 다 했습니다. 이제는 재탕 삼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모 은혜 있겠다고 저 쳐다보는 거 보셨죠? 왜냐? 그게 참새, 제비 새끼들 애미 모이 가지고 오면 짜자자자 하는 그거를 배워주더라고. 앞에 앉았는데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 있겠다고 아멘 앉아있는데 그 모습이 나는 없는데 이제는 다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 보셨죠? 그 참새 새끼, 그 제비 새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사모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근데 나는 전할 게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기는 뭐 어떻게 하겠어? 자우전에 탄식스러우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뒤에 집에서 구약을 다 보고 신약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쯤을 들어가고 3장, 4장 그게 읽고 있는 중이었어요. 딱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무슨 뜻으로 기록했고 무슨 의미라는 걸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제가 전하는 이 설교는 설교 은행에서 받은 것도 없고 순수하게 내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그거는 오차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배운 거야 잘못 전해올 수도 있고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면 갈수록 그게 진리라는 걸 더 잘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시는 은혜들 한 절 한 절 풀어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이고 뭐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몇 명 이거 하라고 이리 줬겠냐. 나한테 이 큰 시련을 주셨겠어요. 그때 나한테 말씀 주신 지 이거 지금 20년도 더 넘었는데 20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이때까지 일하고 있겠느냐 이거지. 내가 얼마나 시련이 됐겠어요. 그때 처음에는 이제 전할 게 없어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임하니까 하루에 2편, 3편 늘어나는 거야. 연방 전에도 말이죠. 이 전할 설교가 늘어나. 참 기뻤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설교 몇 편이 주님 주시면 받아 적어가지고 적어놓고 이러는 말 설교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설교를 하면 울기 시작하는 집안에서. 전하는 자도 울고 듣는 자도 울고 지금 우리가 막 성령의 감동이 없어 지금 그러는 거.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은 눈물 받아댑니다. 그때는 지금의 설교는 10이라면 그때는 1, 2였어요. 내가 그때 설교 써볼 거 하나도 없어 다 버렸어요. 핵심 내용 중 핵심적인 그 뜻만 놔놓고 설교 한 편 써먹지 못하고 다 버려요. 다 새롭게. 그때 설교는 엉망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나 가지도 많이 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설교에서 이 가지 치고 지금은 가지 자를 건 자르고 가지치기를 잘해가지고요. 제대로 열매가 있는 거 이렇게 포도나무를 치면 가지치기가 잘 된 정리정돈된 그런 나무의 열매를 전하지만은 그때는 가지치기가 안 된 것 같은 그냥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아까우니까 이것도 전하고 저것도 아까우니까 저것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가 1시간 40분 2시간 걸려요. 설교가 1시간이 넘어요. 설교가 1시간 10분. 그래도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 났더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니까 뭐 감동이 돼가지고 뭐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전하다가도 울고 듣는 자도 울고. 지금은 메말라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질이 달라져요. 지금은 진리적인 것만 전하니까 그렇지. 그때는 이 진리적인 그 은혜를 전하려고 전한 게 아니고 지식적인 것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 지식의 뛰어남을 보면서. 지금은 그거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지식을 잘 모릅니다. 들으면서도 지식은 숨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전하고 있는 거야. 지식을 전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지식적으로 전하면 내가 드러나요. 내가 너무 뛰어나게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내가 뛰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로 전하니까 나는 숨겨지고 주의 은혜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할 바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존귀지질 않아. 나는 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 지난날의 설교는 초등학교 설교라면 지금은 대학교 수준의 설교입니다. 질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때 은혜 되어놨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은혜를 우리 며칠 구원받으라고 주셨겠느냐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 틀림없이 쓸 거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진리 위에다가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테니까 내 생명을 내놔라. 하늘의 미랄이 되라 해서 주님이 요구하셔서 내 생명을 바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깨서 그렇게 하면 내가 수많은 영혼을 내게 허락하겠다고 열매 맺게 하겠다고 하셔놓고는 당신이 내가 깨지 않은 그거를 주님이 깰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 주시고 약속 그 명령 주시기 전에 이 한국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그것을 저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그걸 주시고는 신학교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부흥,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이 비전을 하나 주시고 날 보고 신학교로 가서 이 복음 전하를 한 데다가 하늘의 미랄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내게 허락하겠다고 하신 것에다가 그 다음에 온 게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이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그 어느 교회보다도 두드러진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을 막 허락하시고 보이셔서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뢰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아 오면서도 우리 교회는 지금 모습이 이래. 오늘 이제 사상 처음으로 36명이 예배드렸다네요. 지난주에 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 매주 이제 사상 처음이 되나 봐요. 사상 처음으로 지난주에 32명이 예배드렸다고 했나요? 우리 교회 역사상 제일 많이 들어요. 32명. 지난주에. 근데 이분께 또 최고를 정점을 정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 목회 역사상 최고로 36명 예배드릴 때 오늘. 다음 주는 어쩔지도 몰라요. 갑자기 또 주님이 내가 올라간다고 네 짐이 붙인다 이래가지고 또 29명 이리 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동안 이 연단 속에서 훈련을 시켜왔겠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부흥을 명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 하시고 성화로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이 닫혀놓은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시면 하는데 그 명을 안 주시고는 기다리게 하시고는 이 진리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니까 온전한 한 영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걸 알잖아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아닙니까? 그죠? 도시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주님 앞에 들고 오니까 그다가 축사해가지고 떼어주니까 5,000명의 장정이 먹고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뒀다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축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지면은, 온전한 성화를 이루고 아름다워지면은 여기다가 축사를 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떼주려고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어렵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난데라는 거 다 재버리시고 그 큰 은혜를 입어서도 입 한번 뻥끗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훈련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에 있었는데도 우리 총회에서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제 겨우 조금 모양새 드러내는 정도로 전혀 알지 못하는, 누가 좀 나 좀 안 불러주나, 그 말씀이 임한 다음부터는 누가 좀 안 불러주나, 누가 설교 부탁 안 하나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총회에서 단 한 번도 안 불러줘, 안 세워주는 거예요. 저들이 뭔 시기가 생겨서 그런지 하나님의 손길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배후에 하나님이
설교 못하게 나를 막아서 입을 봉해 놓아가지고 그 오랜 세월에 별별 사람들, 별 볼일 없는 자들이 다 설교 다 하고 세미나 인도하고 뭐 이런저런 부흥회 인도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세미나 강사님 뭐였는데 나는 그 오랜 세월 중직을 맡은 총무로서도 수없이 오래 있었는데도 나한테는 설교 한 번을 맡기질 않아요. 처음에는 누가 좀 안 부르주나 하다가 속상해 하다가 그것도 다 이제는 그것도 오래되니까 시큰둥이 집티다. 그래가지고 어느 때쯤 지나니까 누구 나 좀 안 불러주나 하는 생각이 싹 사라져요. 지금은 그런 마음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 좀 안 불러주나 하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전해도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뛰어난 설교 해도 되겠죠? 내가 전해서 뛰어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것이니까. 누구든지 듣고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이 진리를 가지고 말이죠. 10년을 전해도 안 바뀌더라는 거죠, 사람이. 그런데 내가 어느 나라에 어느 교회에 한번 초청받아가서 부흥회 며칠 해가지고 구원시키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주님이 아니면. 만약에 나를 어디로 보내서 거기에 구원이 일어난다면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로 말미암아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랜 전에. 나 같은 사람이 1000명이 있어도 영혼 하나 구원 못한다는 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 그래도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은 절대로 이걸 모를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단 한 영혼도 하나님이 안 붙이면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처절한 속에서 경험하니까 그렇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속에서 무슨 저절로 그걸 알겠어요?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당신의 공로라고도 많은 생각하겠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단 1%도 없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우리 교회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그런 넘치는 은혜를 입고서도 꼴랑 몇 명 앉아서 이제 처음으로 36명 넘어가서 지난주에 32명 이번에 36명 넘었다고 그나마 그거를 위로를 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구역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될 것 같은 이거를 기뻐하며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부흥이 됐기라고는 꿈도 안 꿉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어서 부흥이 일어날 거는 걸 기대하고 오늘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은 부흥을 생각을 안 합니다. 단지 우리를 축사하셔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킬 거라고 믿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몇 명 늘어난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게 부흥의 조짐이 아닐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뻐하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에 나는 때로는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들어있을 수 있지만 이날까지 이렇게 훈련을 연단하면서 이렇게 탄식하게 하면서 이렇게 일꾼 하나 안 붙여 제대로 안 붙여주고 이렇게 물질 한번 넉넉하게 안 주시고 이렇게 해가는 이 모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님이 역시 나한테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짐이 좀 무거워서 좀 탄식은 되지만 저 염려 근심되는 저 짐만 좀 벗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도 이제 이대로도 일평생 살다가 죽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어느 때인가부터. 그리고 이 사람이 연방 몇 명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도 그게 별로 위로가 안 됐죠. 뭐 담담하게 꼭 소 닭 보듯이 쳐다보이는 거죠. 소가 닭은 별로 신경을 안 쓰나 봐요. 개, 고양이는 닭을 신경 쓰나 보는데 소는 막 발밑을 지나가든 저리 가든 뭐 닭하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나 보지. 그렇게 소 닭 본다고 하죠. 여러분 들었죠? 소 닭 보듯이 한다는 말. 소가 눈 검고 뭐 닭 뭐 그까지 그 신경도 안 쓰고 채면 채이고 말면 말고 그냥 그리 하나 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교회 40명 되고 50명 되고 60명이 예배 드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는 위로가 안 될 테니까 절대로.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큰 건물만 보면 야, 저거 우리 교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을 지금도 건축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때 월세발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한 번 예배에 한 6,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는 거야. 한 번 그렇게 좌석이 6,000석 교회 큽니다. 그죠? 그거 몇 번 하면은 수만 명이 들어가는 것 아니야. 6,000명 큰 겁니다. 무슨 운동장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6,000명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 무슨 그 믿음은 은혜 없는 소리를 합니까? 최소한도 10,000명은 넘어 들어가야지 어떻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기적으로 들려요. 내가 족하다 안 족하다가 아니라 그래도 10,000명 들어가서 그래도 한 몇 부 해가서 수만 명은 뒤로도 나와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목회가 문제가 그거는 아니라 문제는 요거를 본교회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찰스 핀이는 100만 명도 더 넘게 구원을 시켰다는데 그래도 몇만 명은 구원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꼴랑 몇천 명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하느냐. 그래 어떻게 화가 나서 내가요 다퉜다니까요. 내가 막 질책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부천에 그 건물을 광명교회 하던 건물을 노회 목사님이나 누가 이거 목사님 이거 좀 해가지고 이거 사시죠 이러면 내가 속으로 저주를 느껴. 저주감을 느껴. 저주스러운 생각을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뭘로 알고만 나를 저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코딱지 같은 걸 왜 삽니까 내가. 그 몇 명 들어갈 거라고 그 건물을 사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6,000명 좌석도 신경질 내가지고 내가 속을 상해서 했는데 꼴랑 한 200명도 안 들어갈 그거를 사라꾼이 내가 얼마나 심정이 상해요. 새야 지나가는 길에 쓰는 거야. 뭐 월세방 전세방이야. 조그마하면 어떻고 크면 어떻으면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건물을 사라는 거는 문제가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뭐 분통이 터졌죠. 내가 속으로. 내가 막 아주 그냥 가짜나서 내가 속으로 그냥 이들이 누구를 저주를 해라. 저주를 해. 내가 막. 어느샌가 그것도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 괜찮다. 이거 처박아 놓으면 훈련이 돼요. 모세가 40년 주님 가라니까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다가 야단을 맞듯이 처음에 자기가 40살에 자기 민족 구원해 보겠다고 나서서 막 애국 백성 때리잡고 이러다가 쫓겨간 거 아닙니까? 죽겠다 싶어서 40세에 자기 민족 구원하겠다고 하다가 80세가 됐어요. 40년 미대한 강량이 처박아 나왔더니만 양떼 몇 마리 지키고 돌아다니고 처가살이 하다가 그냥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쓰겠다고 가라고 하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해서 안 되고 뿜어가 어째서 안 되고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갑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야 주님이 신경질을 나가지고 막 이 자식아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막 쫓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훌 잡아가지고 처박아 놓으면 다 그래 됩니다. 그래갖고 온유함이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지상에 제일 온유한 자가 됐다잖아. 그 불같아서 뭐 기분 나쁘다고 막 자기 민족 한다고 막 쳐서 사람을 때리잡았던 이 젊은 청년이 40년 광야 처박아 나오니까 그 뭐 내세울 게 있어야지. 처박아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가 다 꺾여가지고 자기 분수를 안 거야. 함수는 몰라도 분수는 알아야 돼. 분수를 알아가지고 주제 파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 간데 가느냐 이거야.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25년 처박아 놓으니까 25년 처박아 놓으니까 기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 이대로 가도 돼.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도 여보 이대로 나 살다가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나 이제는 살만할 것 같아. 정말 이대로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어도 난 많이 감사하다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없애면 되죠. 그죠? 초쳐버리면 되고 우리끼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요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주님 나는 준비됐습니다. 성령만 부어주시옵소서. 그때는 준비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아직 그거 있잖아요. 그 김치 담으려면은 배추 절이는 거 있잖아요. 겉절이 하는 거 아닌 이상 겉절이는 금세 먹으려니까 겉절이고 김장김치로 하려면 푹 담궈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파라파라 살아있으면은 안 건지잖아요. 그다가 소금 더 치고 이래갖고 더 쳐박아 놓지. 하나님이 그렇게 절이는 거야. 우리 기 다 빼가지고 냄새 하는 기 다 빼버리는. 그 자고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래 부끄러우면 톡톡히 당하게 하고 잘났으면 부흥이 안 되느냐 이거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비방하고 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막 분통 터지는 거 뒤문지 우리 성도들이 일꾼들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말이야. 그걸 두고 보자. 이를 빼물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데. 우리끼리 옳다 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데 뭐 우리끼리 두고 보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까지 처박아 놨는데. 그나마 이래도 본 건물 주셔서 이래도 우리에게 이런 건물 주셔서 그나마 이제 좀 길을 조금 그래도 우리 교회 좋다 이러지. 아이고 내 원참 기가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둬 놓으시고 훈련하셨습니다. 나는 그게 주의 은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가 주의 은혜이듯이 그죠? 은혜 학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 학술이 있고 패기가 있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지를 않아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 뒤에 따라가려고 하는 주님 앞세우는 글을 써서 영광이 사람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한다 이거죠. 아멘이죠.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씁니다. 겉절이를 쓰는 거는 써요. 별 그거 없이 대단하게 안 쓸 일꾼들은 겉절이 소금 안 쳐도 돼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파라파라 살아있어도 그냥 그래 먹는 거예요. 겉절이라는 게. 그거는 순간순간 그냥 쓰고 이렇게 처치하는 어떤 그 개념입니다. 그런 겉절이 용어로는 여러분이 난데해도 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대단하게 자기 거들먹거리는데 주님 쓰는 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예비한 일꾼들은 그렇게 쓰는 법이 없습니다. 다 낮춥니다. 다 낮춰요. 참담하게.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를 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한다고 하는 이 교만을 깨부숴 버리는 겁니다. 이 자고함을 뽀사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이 내가라는 걸 하나님이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거는 교만 중에 어뜸이거든요. 자부심. 여러분 교만을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이 내가 생각하는 교만하고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이 나에게는 뭔 줄 아십니까? 한번 정답 한번 맞춰볼래요? 내가 많은 상 하나 걸게. 내가 캄보디아 가면은 달러로 가지고 상을 많이 겁니다. 내가 돈은 없지만 만 원짜리 하나 걸게. 자,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 교만은 어떻게 느껴지는 것인지. 저쪽에 장전도사 아니다. 그런데 장전도사님 먼저 하면 안 되겠지. 조금 참으시오. 눈치를 들었나 어쨌나? 아 그랬어요? 아이고 이게 방정이지. 그래도 약속인데. 그 눈치가 빨라야 돼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자부심인데 나의 자부심.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머리가 똑똑해.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하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그게 자부심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누군가가 그걸 좀 뭐라고 좀 무시를 하면 기분이 나빠져. 나는 그걸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교만이야. 그거를 깨부숴버린다니까. 그게 교만이거든. 여러분이 사람이 봐도 알아요. 그가 자부심으로 세우고 있는 그게 교만이라는 걸. 남이 볼 때는 다 보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안 보여. 자기의 자랑이야. 자기의 자랑. 그걸 두고 오히려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니까. 자기가 감사하는 그걸 누가 지적질을 하면 해봐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릅니다. 너무 턱이 달라요. 나는 그걸 자부심으로 여기고 그거 하나님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은사라고 능력이라고 하나님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교만이라고 한다니까. 그걸 깨부순다니까. 내가 나를 높인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은사들 은혜들을 기뻐한 거고 높인 것이지. 근데 그것도 다 깨부셨어요. 써먹지를 못하게 해요. 그게 뭔 소용이냐 이거지. 그거는 써먹어봤자 누구 하나 구원이 되느냐. 1년을 전에도 구원이 안 되는데. 다 깨부셔버리는 거. 은사, 그래 맞다. 그거 뛰어난 거다. 그런데 내가 안 쓰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확실하게 인을 치는 거야. 내가 안 쓰면 소용없다. 내가 너희 교회 문 안 열어주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된다. 하나님 그런 명령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오늘 36매 되었습니다. 이거 전도했습니까? 전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막 해봤습니다. 우리가 막 그 옛날에 200만 원 보증금에 월 30만 원이는 교회에서 1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전도대회를 열었어요. 우리가 할 때는 제대로 해치우거든. 1600만 원. 그 총동 전도할 게라고 수억을 열었어요. 교회를 확장하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현금 1억 6천을 닦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총동 전도할 게라고 1억 6천을 닦아 리모델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5개청에다가 돈 닦아 연기 월세로 연금하다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연기 수억을 였어요. 그 전도를 하겠다고. 그런데 전도가 됐느냐? 한 30몇 명, 6명인가 써냈습니다. 등록 카드를.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 전도대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하면서 전도대 상품비 뭐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1600만 원을 닦아 있었습니다. 아, 참. 정신 나간 짓이지, 남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한 사람도 못 건졌어요. 단 한 영혼도 못 건졌어요. 지금 이분이 뭐 우리가 돈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뭐 노력했나요? 아이고 참네. 되는 전도도 안 됐어요. 되는 전도도 해보다가 사모 하나 붙여가지고 했다가 떨어져가서 할머니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막 포기해버렸어요. 장사나 건서 한두 명 온다고 하다가 안 오게 포기해버렸어요. 그죠? 되는 전도 되기는 개코로 돼. 하나님이 안 열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우고 있어 소용없어요. 뭐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로.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냥 하나님 뜻이면 되고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길이 없는 거지. 그럼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길만 열어주면 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또 길만 열어주면 1만 명이면 전도 구원을 못합니까? 해요. 우리는 길만 열면은 뜻만 주시면 해요. 우리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전능자를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가 하면 말이 안 맞았습니다. 안 맞습니다. 잘 못 알아듣습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교만하다 해서 기분 안 나빠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이고, 내 교만을 가르쳐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절대로 없어요. 왜? 자기는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한다 이거죠. 자부심을 가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진 분. 아직 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절여지지가 않고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육신이 살아서 파릇파릇 이래고 혈기왕성한 그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꺾여져야만 합니다. 내 영광을 절대로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듯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안 주십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잘 될 것 같은데 뒤가 별로 안 좋아져요. 왜? 내 공로로 돌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를 전부 다 자기에게로 돌리면은 그거 하나님의 영광 받을 게 없어요. 나는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그러나 내 사상 속에 내 능력이야. 내 머릿속에서는 때때로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겠지만 본질 속에서 내 능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공로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길이 없어요. 지난날에 나는 준비됐다고 하나님 성령만 부어달라고 하시던 그때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성령을 부어주셨더라면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챘을 겁니다.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우쭐해져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말해야 정직해야지, 충성돼야지, 자기 주님 앞에 바르게 해야지, 진리 앞에 겸손해야지, 뭐 이런저런 소리 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은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고 착각해가지고 그 소리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주의 은혜로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그 은혜 주려고 작정했던 겁니다. 그 은혜 주려고 하면 누구든지 줄 수 있어요. 그냥 느부갓네살도 그랬죠. 내가 이 큰 도성을 건설한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아 네 왕위가 네게 떠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의대로 비천한 자를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렇게 소처럼 풀 뜯어먹는 존재로 만들어 놨다고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 은혜를 주는 줄로 비천한 자를 세워서 그렇게 주님이 존귀케 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래서 쓰이는 거는 비천한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거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낮춰놓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쓸 용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한 그 사역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안 됩니다. 벌써 수백 명은 넘어갔을 겁니다. 벌써 뭐 5, 600명 그런 거는 벌써 넘어가요. 이렇게 있을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쓰실 용도 때문에 철저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뭔가 안 된다고 탄식스러우면 그거는 아직 좀 멀었습니다. 나도 탄식하면서 주님 빨리 좀 성령 부어주세요. 애태할 때는 나는 막 다 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뭐 이 정도면 다 포기다 하고 뭐 전복적으로 주의 능력인 줄 은혜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의 느낌이 달라요. 지금의 그 느낌하고 그때 느낌하고 달라요. 내 안에서 내가 알아요. 이제는 살겠다니까 이대로 놔도. 여러분도 주님 내 은혜가 족합니다.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은 제대로 절여진 거야. 답답하지요? 빨리빨리 뭔가 됐으면 좋겠지. 그러면 아직 안 절여졌거든. 아직도 부족. 내 말 기억하시고 절여버리세요. 그냥 주님 좋습니다. 내 뭐 이대로든 저대로든 주님 뜻대로 하실 텐데 주님 그저 주님 기쁘신 뜻대로만 사용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뭐 성부가 될 텐데 많이 주세요. 뭐 이런 것 다 좀 물론 소원은 있더라도 그래서 준비하는 건 있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정도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대로라도 족하나이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 어느 정도 된 겁니다. 그 언저리에서 임할 겁니다. 주의 은혜들이 여러분이 기 쓰인다면 말이죠. 할렐루야. 교만하지 맙시다. 난데라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주님이시고 그런저런 은혜를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오늘 이렇게 사람이 며칠 더 왔다고 우리가 좀 오늘 이래 하지만 이거 우리가 했나요? 아닙니다. 주님 보내서 온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재능이 있어. 야, 저 사업 수완 좋네. 사업 잘하네. 그래 사업이 잘 됐다. 그러면 내가 말이야 사업에 재능이 있고 말이야 남들 아이고 그 내 눈에는 뭐 사방에 돈이 보여. 그러면서 아니 요즘에 뭐 돈벌이 없다지만 그렇게도 사람들이 참 뭐 어리석냐 미련하냐. 아니 그렇게 지혜가 없냐 이러고 싶겠지만 그 지혜 누가 주느냐 그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눈 가려버리면은 죽을 짓으로 갑니다. 죽을 짓으로. 근데 눈 열어주면은 내 안에 성령이 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주님이 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와 성령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 은혜를. 그래서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어떤 자에게 대답을 할 때도 공회 중에 잡혀가서 질책을 당하고 말을 하게 할 때도 미리 무슨 말을 할까 연구하지 말아라. 그 시에 적당한 말을 줄이니 네가 아니요 네 안에 성령이니라. 네가 아니요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네가 닌 줄 알 거다. 그런데 네가 아니고 성령이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혜도 네가 아니고 성령이다. 사실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내가 우리 7시 예배죠. 7시 40분, 45분에 마치기로 생각했어요. 왜냐? 설교할 게 없었어요. 내가 은혜 몇 마디 전하고 끝내려고. 너무 길어져, 그죠? 너무 길어졌어. 내가 사실 이러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좀 그래도 우리에게 좀 그래도 은혜 위로 주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내가 오늘 36명인데 오는 바람에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이런지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사단의 가시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각각으로 말이죠. 각각으로. 그래서 주의 은혜가 족하다는 걸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힘이 들고 괴롭겠지만 제각각 주시는 사단의 가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나이다. 속히 뭔가 안 된다고 답답하고 탄식할 때도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결같은 주의 말씀입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